연기 청년이 가끔 저한테 그 카톡을 보내요. 근데 저한테 카톡이 엄청 많이 와서 연기 청년이 많이 보낸다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 뭐 이런 카톡이 엄청나게 와서 답장을 못 할 때가 있어요. 봤는데 막 30개, 50개 막 이렇게 오니까 대부분은 잘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숫자 지우려고 탁 보고 말아요. 그러다가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뭐 그런 거다 상황이. 두 가지 질문을 했었어요. 하나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뭐 오할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낮에 나눴던 말씀 이어서 더 해볼 건데요. 일단 질문 원문을 좀 그대로 좀 보여주세요. 자, 읽어보세요.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하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8일 뒤에 산으로 갔다 그랬고 마태복음에는 6일 뒤에 산으로 갔다. 이야, 이건 뭐 대단한 발견이에요. 저는 뭐 꽤 오랜 시간 성경을 봤는데 8일과 6일은 본 적이 없어요. 질문이 이렇게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쉽게 맞출 수 있어요. 굉장히. 본문을 안 봐도. 한번 옆에 분들과 추론을 해보세요. 누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정답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견해가 있는 거죠. 예. 이건 예, 장로님.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이게 그날 적은 게 아니라 십수년이 흘른 뒤에 20년, 30년 흐른 뒤에 쭉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착각이 당연히 있을 수도 있죠. 당연히. 예. 아주 좋습니다. 예, 또. 네. 별담이. 잘 모르겠어요. 네, 한 사람만 더요. 네. 그 내용은 아니에요. 요 이제 앞에 말씀을 보면 이제 설교를 하시거든요. 볼게요. 누가복음 말씀을 볼게요. 누가복음 9장 이제 25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읽으세요. 앞에서부터 굉장히 긴 말씀이에요. 쭉 이렇게 한 다음에 28절에 자, 8일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바웃이에요. 대략 8일 정도 된 것 같아라고 누가 생각했냐면 누가가 생각한 거죠. 근데 누가는 이 자리에 없었어요. 누가는 전해드린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16장 28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똑같죠, 말씀이 내용이. 그리고 여기 장이 딱 바뀌어요. 17장 1절. 이렇게 된 거예요, 엿새 후에. 여긴 딱 뭐라고 그래요? 엿새라고 딱 하죠. 저쪽에는요, 8일쯤이라고 하죠. 8일쯤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고, 어디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장로님 얘기가 조금 이제 현실적으로 좀 가까운 거죠. 그래서 한쪽은 건네들은 사람이 있었을 때 8일쯤 됐다고 그랬어.
마태는 내가 거기 자리에 있었는데 6일 후에 가셨어. 그러니까 하루 차이인 거예요. 6일하고 뭐 8일인지 뭐 7일인지 뭐 그 정도 좀 있다 간 것 같아. 이해되셨죠? 대략 그랬다. 근데 여기다 이제 한 가지를 더 첨언할 수가 있어요. 이런 혼란이 왜 생길까요? 자, 성경에는 한 말씀을 적어 놨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꽤 여러 번을 하게 돼요. 요거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어떤 저자는 같은 내용끼리 묶어가지고 사건별로 정리해 놓을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놓을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다. 요것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다. 대답이 됐겠죠? 자, 두 번째 질문이 또 있어요. 원문 그대로. 자, 이 질문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 사람 손. 모르겠는 사람 손. 나는 그냥 상관없는 사람 손. 이게 이제 브라썸 클래스에서 얘기하다가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에 대한 설명 중에 나온 거예요. 먼저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볼게요. 읽어보세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네,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독사에다 손을 진짜로 넣어요. 물리고 믿음 있는 사람 안 죽는다. 왜?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다.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는 독을 이렇게 마시는 걸로 돼 있잖아요. 물린 거랑 똑같은 것과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거기다 손을 놓고서 물려가지고 병원 실려가고 그래요. 이거는 어떤 독사한테 물려도 괜찮다라는 뜻일까요? 아닐 거라고 우리 생각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실제로 독사한테 물렸는데 살은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것과 이 말씀은 직접적인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뱀 그리고 독이라고 했을 때 성경을 근거로 뱀하고 독을 합쳐서 어떤 사건이 혹시 있었을까요? 자녀들한테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한 분만 딱 기억나는 사건. 네? 노수로 만든 뱀? 이게 뱀한테 물려가지고 팅팅 벗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출애굽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화나셔가지고 불뱀을 보내서 노뱀이 아니라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때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혹시 한 분만 더? 없어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요 뱀이 여자를 찾아가서 뭐 하냐면 말로 유혹을 하죠. 독은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죽음에 이르게 하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 독은 말이다. 사상이다. 그러니까 뱀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독인 거죠. 악한 자들의 혹은 세상에서 그 악한 사상들, 그 말들이 독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온전한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이 있으면 독과 같은 말들 들어도 괜찮다. 악한 자들로부터 나온 여러 가지 사상들, 뭐 젠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너희는 어떻다? 해를 받지 않는다. 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세상에 수많은 말과 사상이 있잖아요. 짧게는, 작게는 개인이 내뱉는 악독한 말들이 있어요. 상처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상처를 덜 받는다. 악한 말을 쏟아내도 상처를 덜 받는다. 그것 때문에 뭐 어떻게 되는 일은 없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뱀이 다시 나타나서 우리를 뭐 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유혹하는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옆에 사람 보세요. 그거 흔들릴 사람 같아요? 안 흔들릴 사람 같아요? 내가 봤을 때 3분의 1은 한 달 이상 끙끙 앓아놓을 사람으로 보이고 3분의 1은 보따리 싸서 병원에 입원할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알아야 괜찮냐 라고 했을 때 이건 지식의 양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양입니다. 그러면 지식이 조금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믿음의 양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뒤에 이어서 유사한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해되셨나요? 그럼 옆에 분들에게 또 특히 자녀들한테 서로 이야기를 또 나누도록 하십시오. 충분하게 하셨죠? 자, 이제 현자와 그 젊은이의 그 대화 있잖아요. 4단계의 대화입니다. 한번 이제 같이들 해보세요. 자녀들하고 또 배우자들하고 함께 있는 이웃 가족들하고 한 사람은 현자하고 한 사람은 젊은이 하면 되겠죠. 네. 야망과 꿈이 가득한 이 젊은이가 현자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장사를 배우고 익히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현자가 그 다음엔 젊은이는 장사를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젊은이가 큰 돈을 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은퇴한 뒤에 그 돈으로 편안하게 먹고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언젠간 죽겠죠. 그 다음은 망치로 꽝. 잘 나누셨나요? 됐어요. 뭔가 깨달음이 있겠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였죠? 누가복음 몇 장이요? 이야,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녁 때가 됐는데 그걸 기억하다니. 야, 12장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31절을 볼 거예요. 31절, 32절, 33절을 볼 건데 이제 앞에 쭉 대선 여기까지 온 내용이니까 나머지는 그래도 알듯 하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자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 말씀, 이게 사실은 굉장히 긴 메커니즘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려서 오늘 저녁에는 이것을 논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전제는 앞에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뒤에 말씀을 진행하는 건데 혹시 이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시간이 남으면 다시 돌아가서 이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보세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가 바뀌는 거죠?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자, 세상 하나님이 왕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떤 여기에 소원을 갖고 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소위 인생고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우상에게도 원하고 다른 사람에도 요구하고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된다. 소원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의 제목이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 두 글자로 천국.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돼. 뭐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 이 지점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의 내 기도의 우선순위가 천국인가 아니면 먹고 사는 건가? 한번 옆에 분들과 비밀로 얘기를 해보세요. 그 앞 뒤에서는 못 듣게. 자, 이제 여기에는 이제 유식하게 보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명령. 하나는요,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명령이고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요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의 말씀이 주는 능력과 약속의 말씀이 주는 능력은 달라요. 꽤 오래전에 한번 이 말씀 같이 몇 개월 동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약속.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이거는. 생존에 필요한 건 당연히 더하지. 그리고 요거는 너희에게 생명을 줄 거다. 이 내용은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하나는 명령이고 하나는 약속이니까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각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때가 돼야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조건이 충족이 돼야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약속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건이 충족이 돼야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즉각적이어야 되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가 있냐면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의 차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명령을 언제까지 내가 계속 해야 돼요?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라요.
내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해서. 어제 한 2시간 했으니까 오늘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한 10년 했으니까 그만두는 게 아니라 20년도 해야 되고 30년도 해야 되고 그냥 죽기 전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옆에 사람 보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자, 이번에 양심의 손을 얹고 옆에 사람에게 그 사람한테만 들리게 나는 정말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도 얘기를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약속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 시간의 간격이 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 시간의 간격을 견디질 못해요.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될 여기 뭐가 있냐?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사이에.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무식해서 그럴 수도 있고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 못 시키는 거예요. 약속은 항상 뭐가 있냐?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얻을 수 있는 게 약속이에요. 야, 너 10년 뒤에 내가 줄게 하면 10년이라는 기간이 있는 거고 너 80점 맞으면 줄게 하면 80점이라고 한 점수를 내가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은 항상 뭐가 있냐? 조건이 있어요. 근데 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명령과 조건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딱 독립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한 번만 구하면 주는 건지 100번을 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90점을 맞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10년을 채워야 되는 거지 그런 게 이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 조건을 여러분 빨리 지금 찾아봐요. 내가 아는데 이런 건 이런 조건인 것 같아. 뭐 괜찮은데.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이 말씀에 대한 증거와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경험이 없고 내가 내 삶에 증거가 없으면 힘이 안 생겨요. 아빠는요, 엄마는요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 곤란하니까 이런 건 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할 겁니다. 왜? 이것만큼 내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인생고는 저절로 해결이 돼. 이걸 내가 경험했으면 강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막 공부해라 이거 이런 얘기보다 기도해라 이걸 먼저 강조하겠죠. 근데 그 경험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너 도대체 뭐 먹고 살라고 그러냐? 공부 열심히 해라. 아빠는 공부 다 잘했어? 그럼 임마 공부 잘했지. 10명 있으면 10등, 5명 있으면 5등. 확실해. 딱 이렇게. 우리 아빠 대단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32절 말씀을 보세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거죠. 누구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럼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여기에 더 관심이 많아요? 여기에 더 관심이 많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하고 생존에 필요한 것을 더해준다는 것하고 부등호를 그리면 어느 쪽으로 얘가 입을 딱 벌리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됐다고요? 손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 이 부등호가 입 벌리고 있는 게 생존, 더하여 주신다로 벌리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번쩍 들어요, 번쩍. 당당하게. 맞아요. 자, 하나님 나라 쪽은 더 크게 벌려져 있다. 내일 가세요. 하나님 나라 가셔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했죠. 예수님 방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죠. 근데 우리의 방점은 어디 있어요? 더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양 굿꼴인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더하여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주는 거를 기뻐한다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하여 주시는 게 기쁜 거예요. 실제 삶 속에서. 왜? 더하여 주는 건 오늘도 부딪히고 내일도 부딪혀. 그리고 옆에 사람과 항상 비교가 돼.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있잖아요, 여러분이요. 나보다 좀 가난한 사람 보면 위로가 돼요? 아니면 막 불쌍해요? 자, 나보다 더 부자한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희망이 생겨요? 좀 막 쪼그라들고 그래요. 그럼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한 사람 만나면 어때요? 별 관심이 없어요. 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만났을 때 별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안 그래요? 크리스찬의 문제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한 사람 만났을 때 별다른 비교 의식이 없어요.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비교 의식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닮아야 되겠다. 집사님, 내가 밥을 사줄 테니까 제발 그 영성을 나한테 좀 전수 좀 해주세요. 이래요? 안 하잖아요. 그냥 넌 너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래가지고 봤더니 여기 뭐가 반짝반짝거려. 막 덥대 막 갑자기. 덥대 막. 그랬더니 뭐가 반짝반짝거려. 이건요. 관심이 가는 거죠. 아유, 이번에 참 이거 얘가 내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지 말아라고 딱 그러셔야 돼. 그땐 단박에. 근데 아유, 안 물어봤는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신랑이 요번에 뭐 승진을 했대네. 연봉이 뭐 한 7천만 원이었는데 1억 5천으로 2배가 올랐네. 어쩌면 좋아. 그럼 막 어때요? 막 축하해주고 싶어요. 막 부글부글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현실에서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더하여 주시는 게. 믿음, 기도 많이 하는 거 이거는 그렇게 날 부대끼게 하질 않아요. 근데 누가 뭐 잘됐다, 부자다, 뭐 가난하다 이런 막 생존의 문제들은요. 당장 부대껴요. 맞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뭐 가겠지 뭐 언젠가 가겠지 뭐. 뭐 죽어서 가든 예수님 오시든 뭐 가겠지 뭐. 그럼 뭔 얘긴데 나는 오늘 돈가스 먹었는데 얘는 스테이크 먹었어요. 소고기 스테이크. 나는 10,000원짜리 돈가스 먹었는데 여기는 때로 몰려가가지고 10명이서 45,000원짜리 안심 스테이크 먹고 왔대요. 그럼 어때요 기분이? 배가 고프고 춥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거기에 더 예민하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신자가. 물론 이 중에는 정말 안 그러신 분도 있겠죠. 어차피 내일 똥으로 다 나온다. 우리는 35,000원 번 거야.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부대껴요. 특히 애들이 한마디 하면요. 아빠, 우리도 뭐 안심 스테이크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잖아요. 그럼 마음이 되게 안 좋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꿔야 되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 바꿔야 돼요.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자, 이게 만들라. 이제 소유를 팔아라 했을 때 이게 안 믿어지겠지만 뭐 우리는 믿어지는 걸로 결론을 냈으니까 노하고 다인 얘기를 했잖아요. 팔 소유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소유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얘기했죠.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32절하고 33절 사이에는 행간이 있는 거예요. 그 행간 속에는 더하여 주시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메커니즘이 거기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긴 메커니즘. 다시 이제 31절로 올라가 보면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이 개념이 이제 확실해져야 돼요. 로마서 말씀을 볼 건데 로마서 14장 6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자, 감사함이요. 보세요.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먹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먹는데죠. 그럼 예수님을 위해서 먹는 사람 손 들어봐요. 뭐 있을 수도 있죠. 뭐 고장로님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손 한번 들어봐. 자, 고장님은 메뉴를 시켜도 우리 짜장면 먹을 때 간짜장을 먹어요. 다 짜장면 먹는데 간짜장을 시켜 먹어요. 20년 동안 꾸준하게 그래요. 제가 느끼는 거죠. 아, 예수님이 간짜장을 좋아하시나 보다. 웃기자고 하는 얘기예요.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라고 해요. 근데 뒤에 말씀을 보면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긴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있지만 잘라버리고 그냥 쉽게 생각할게요. 쉽게. 돈이 많아서 원하는 거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먹어요? 감사하면서 먹어요. 돈이 좀 없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안 먹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안 먹어요. 극단적인 비유예요. 원래 그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럼 먹는 사람도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 안 먹는 사람도. 근데 여러분 얼굴 마주 보세요. 그렇게 돼요, 안 돼요? 물어봐요. 언제 감사한지. 지금 이쪽 동네는, 요 3분단 동네는 탕수육, 팔보채, 깐풍기 시켜놓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막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쪽에는 돈이 없어서 못 먹네. 그래가지고 물 한 살밭이 딱 갖다 놓고서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살이 안 그래도 오버웨이트인데 하나님 한 끼 이렇게 안 먹을 수 있게 해주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데 깐풍기 냄새, 팔보채 냄새, 또 뭐 시켰더라 아까? 탕수육 냄새, 이게 막 넘어와요. 그러면 안 먹은 것에 대한, 못 먹는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근데 이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먹어도 감사, 먹지 못해도 감사.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안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신념이 확실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근데 치사하게 하나님 뭐로 갖고 이거 왔냐면 먹을 거 갖고 오셨어요. 남 뭐 먹을 때 남 쳐다보는 사람이 제일 치사한 사람이래잖아요. 그렇죠?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먹을 거 얘기를 해요. 이게 가능할까요? 한번 옆에 사람과 얘기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뭔지를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고장로님은 빼고, 자, 우리 가운데 안 먹어도 감사함이 뭐 어쩌다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거 영상으로 좀 찍어서 이 사람들하고만 주로 먹는 걸로.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이제 7절 말씀엔 이 구체적인 사례잖아요. 이게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바뀌어요.
근데 보통 형이 상학적인 걸 좋아해요. 왜? 어중간해서 티가 안 나. 근데 6절처럼 딱 구체적으로 나오면 티가 확 나.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알쏭달쏭한 거를 좋아하는 거지.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어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먹는 게 뭐로 바뀌었어요? 살고 죽는 거로 바뀌었죠. 자, 살고 죽는 거 이거 심각합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하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먹고 안 먹고예요. 수요일 날 파티를 한대요. 자, 그런데 딱 이제 앉았더니 광고가 나가는 거예요. 1분단, 3분단은 못 먹습니다. 2분단, 4분단은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사는 와! 막 이러고 1-3은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이러지. 주여, 간식이 안 나오다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전 주님을 위해서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즉시로 나올까요? 안 나오죠. 난리 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성도 있고 동시에 그것 때문에 울고 웃는다는 거예요. 근데 7절 같은 말씀은 아무도 반대를 안 해요. 시험 들지도 않아요. 왜? 따라해보세요. 얼굴 마주보고. 상관없는 말씀이다. 이게 우리의 불행이에요.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경험되거나 체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요, 이거예요. 사나 죽으나 요게 안 중요하다는 거지. 내가 사느냐 내가 죽느냐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먹느냐 내가 못 먹느냐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느냐 꾸중을 듣느냐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는 거? 다시 그럼 뭐가 중요해 도대체? 이거 맞춰볼게요 한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손 들고.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딱 떨어지는 건데.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답은 정말로 너무 쉬워요.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잖아요. 주를 위한다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내가 먹고 안 먹고 내가 살고 죽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명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 예수님이다. 이제 요 얘기예요. 근데 요거랑 같은 얘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까요? 거기가 내 주인이 계신 곳이에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주인님이 거기서 부르는 거예요. 일로 와라고. 그래서 거기는 내 존재의 의미가 가장 확실하고 가장 귀하게 빛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거는 주인님의 뜻을 구하고 주인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살아서 함께 해도 괜찮고 죽어서 함께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상관이 없고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만 만날 수 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인생에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뭐만 남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남은 거예요. 요 상황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십니다.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방점이에요.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주인과 요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 때는 예수님이 종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요 관계 속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가르치시는 것만 말한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니까 오직 명령만, 그분이 명령하시는 것, 그분의 뜻대로만 나는 행동한다. 이게 내 존재의 의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내 주인님이 나와 함께해요. 이게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즐거움인 거예요. 뭔가를 먹게 되고 안 먹게 되고 이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먹으면 너무 좋고, 주님과 함께 못 먹으면 그것도 너무 좋고,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고 안 있고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어때요? 아니, 고장모님은 간짜장이 중요한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거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뭐를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그분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 함께 해 주시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안 먹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있는데 누가 이쁘냐면 목사님 안 먹어도 괜찮아요. 목사님과 같이 뭐 전도하고 뭐 이런 거면요. 점심 저녁 안 먹어도 괜찮아요. 안 먹어도 괜찮은데 자꾸 이게 처지긴 하죠. 이뻐요, 안 이뻐요? 엄마 올 때 꼭 치킨 사갖고 와. 치킨 안 사오면 나 진짜 알지? 내 성질 알지? 이런 애하고 엄마 그냥 빨리만 와. 뭐 치킨 돈 넣어놨으니까 치킨 시켜 먹어. 엄마 오는데 치킨이 무슨 맛이 있겠어? 엄마 오면 같이 먹지 뭐. 누가 이뻐요? 옆에 사람 얼굴 봐요. 어떨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 읽어보세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뭐를 해요? 일을 해요. 그런데 어떤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이게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항상 궁리가 하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내 주인님이 더 즐거워하실까? 종일토록 이 생각하는 거예요. 밤을 새워 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쁘고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에이씨 그냥 해필 이거 나한테 이거 시켜가지고 나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에이 몰라 뭘 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정말 날 사랑하셔서 이런 일을 줬다. 근데 내 머리가 돌머리라서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네. 그래도 생각해야지 하고서 돌머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러면 평생 그냥 돌이 뭔가 생각하면서 지경이 넓혀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걸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줄게. 근데 정작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어도 감사하고요. 안 먹어도 감사해요. 살아도 감사하고요. 죽어도 감사해요. 사나 죽으나 전 주님 거거든요. 내가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게 난 너무나 그게 중요해요. 그것 말고 저는 없어요. 주님과 함께라면 먹어도 감사하고 먹지 않아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요, 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생각만 해도 심장이 뛰고 즐겁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온통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 주님이 즐거워하실까? 어떻게 해야 교회가 즐거워할까? 그게 제 삶의 이유고 목적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조건이에요. 그러면 더 해야죠. 그런 사람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걸 누가 채우시냐? 나는 관심이 없는데 주님이 채우시는 거죠. 내 관심은 오직 여기에 있고 여기에만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즐겁게 할까? 이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에 특별한 일이 나타나요. 근데 죽을 때까지 이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요 대목에서 천국 가나요 못 가나요?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확실한 건 있죠. 이 세상에서나 다음 세상에서나 이 사람에게는 큰 영광이 있을 거라는 거. 이사야서 11장 말씀 2절부터 보면 그 7가지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찾아서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내가 종일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를 생각하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할 때 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 해요. 지혜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 해요. 총명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 해요. 재능과 모략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 해요. 지식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 사람과 함께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솟아나요? 지혜, 총명, 재능, 모략, 지식이 여기서요 솟아나요. 언젠가부터. 대표적인 인물 다윗. 집에서 무능력자로 딱 찍혔잖아요. 집에서 무능력자로 딱 찍혔어요. 가치 없는 사람으로 딱 찍혔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뒤로는요, 온 이스라엘 소문이 나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악기를 연주하면 악한 영이 떠나간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속에 주의 영이 거하고 노아의 마음속에 주의 영이 거하면서 노아 실력으로 어떻게 방주를 칩니까? 못 져요. 못 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부터 그는 사물을 꿰뚫어 보기 시작해요. 자기 일 하면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주의 일을 하다가 생긴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게 뭐 대단합니까? 내가 먹고 안 먹고가 뭐 대단합니까? 그러나 방주는 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방주를 지을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지을 수가 있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야, 오늘 아침밥 뭐냐? 점심밥 뭐냐? 저녁밥 뭐냐? 간식 뭐냐? 이게 안 중요하고 먹어도 감사. 왜? 그거 먹고 일하니까. 못 먹어도 감사. 왜? 더 맑은 정신으로 작업할 수 있으니까. 먹고 안 먹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뭘 주고 싶어요? 안고한 거, 요 생존에 필요한 거 안 주실 수가 없잖아요. 이게 영적인 메커니즘, 긴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이걸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간증하게 된다니까요. 우리 딸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 왜 나랑 가르쳤어요?
딱 무게 잡더니 요즘 애들 하잖아요. 왜 자기는 그렇게 안 가르쳤냐는 거예요. 딱 한마디 하더라고. 무게감 있게. 아빠, 왜 날 안 가르쳤어요? 그때 가르쳤으면 네가 들었겠니? 보따리 싸서 나갈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가르쳤으면 좋았겠죠. 근데 전 딸한테 공부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좋은 대학 가라고 그런 적도 없어요. 외국 유학 간다고 그랬을 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잘 먹고 잘 사는 건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저는 그게 제 간증이에요. 저는 그게 제 간증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그 간증이에요, 제 간증. 근데 그게 기도만 했더니 갑자기 뭐가 막 복권 번호가 보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이런 긴 메커니즘이 작동을 해요. 내가 살거나 내가 죽거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게 기쁘고 즐겁고. 어떻게 해야 교회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 어떻게 해야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즐거워하실까? 이걸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거고, 그렇게 할 때, 그런 시간들을 사용할 때 내 마음속에 여호와의 영이 임재하고 지식의 영이 임재하고 지혜의 영이 임재하고 모략의 영이, 총명의 영이, 재능의 영이 임재해서 하룻밤 사이에 바뀌는 게 아니라 서서히 나의 모든 것을 주의 영이 지배하시기 시작합니다. 뭐 먹냐보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생각하는 것. 노아에게는 오직 방주 외에 다른 거는 보이질 않았다. 그런데 굶어 죽었습니까? 그럼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일할 동안에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요셉이를 보세요. 노아잖아요. 노예잖아요. 노아가 아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다 증거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애굽 왕도 뭐라고 그래요? 너와 같이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구하겠냐? 네가 총리해라.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는 증거를 얻잖아요. 그 얘기는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다. 이 소리 들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다 똑같아요. 그 생각의 셈에서 경험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총명이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전 그걸 믿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나는 배짱인데 배짱이가 개미가 되나요? 대화해 보세요. 이건 이런 얘기예요. 나는 원래 태어나기를 우울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얘는 원래 태어나기를 밝게 태어났어요. 동의, 비동의? 그럼 이 우울한 내가 얘만큼 밝아지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밝아져요? 안 밝아져요? 안 밝아져요. 죽다 살아나면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은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냐? 배짱이는 배짱인데 배짱이 치고는 굉장히 부지런한 배짱이가 되는 거예요. 우울한 애인데 우울한 애 치고는 굉장히 밝은 애가 되는 거예요.
종자가 바뀌진 않는다. 죽다 살질 않으면. 그 종자는 그대로인데 그 종자치고는 이야, 배짱이가 이렇게 부지런해? 이 형 언뜻 보면 개민 줄 알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원래 그냥 블루인데, 그냥 우울한데, 우울충인데, 이게 요즘 애들이 쓰는 거예요. 뭐 갖다 충만 붙이면 돼. 우울충인데, 이게 원래 밝은 애 같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어휴, 그냥 원래 밝은 애인 줄 알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닐까요? 원래 아주 IQ가 막 그냥 70밖에 안 되는데, 어휴, 100 넘은 줄 알았네, 그냥. 야,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IQ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여기에 하나님 특별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셈에서 하늘의 지혜, 하늘의 총명이 서서히 IQ 안 좋아져도 괜찮아요. IQ. 다윗이 IQ가 높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봐요. 그리고 자기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얘기를 하세요. 시간은 3분 정도 드릴게요. 정말 실제로 더 원할 때 하나님이 나의 소유를 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권리고 그것이 뭐 주신다고 했었던 것의 조건입니다. 이제 혹시 질문도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질문이 있으면 이제 질문 받아라고 할 테니까. 물어보세요. 옆에 분들, 가족들끼리 혹시 질문 있어요?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질문이 없을 시에 30대 남자와 40대 남자 중에 한 분씩을 일으켜 세워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질문이 없을 시에 50대부터는 편히 쉬도록 하세요. 자, 혹시 1분단 질문 있나요? 2분단 질문 있나요? 3분단은요? 4분단은요? 있어요? 있다고 한 거 아닌가?
질문은 없어? 그럼 진철 집사가 했으면 좋겠다. 30대 대표로 그런 거야? 그러면 30대는 우리 진철 집사가 하고 40대는 목사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는 임지재 집사가 하는 걸로. 네, 마이크 갖다 주시고요. 네, 진철 집사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저희 이 땅의 것에 보너스를 받던지 페널티를 받으면 제 마음이 되게 빨리 바뀌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되게 짧고 많이 좋고, 좀 안 좋은 일을 경험하면 되게 순간적으로 엄청 고민이 되고, 그 땅의 방법들을 빨리 찾아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영적인 이런 은혜를 받고 좀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아무 느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그 감정의 높고 낮음이 좀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아내랑은 저희 가족이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런 이 땅에 보너스나 페널티가 있을 때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어쨌든 영적인 은혜에 더 취할 수 있고,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 가정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한테 꼭 간증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야, 아빠를 봐라. 딱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네, 우리 임지재 집사님. 실은 제가 한 2, 3주 정도 되게 고민하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혼자 생각해서 잘 답이 안 나와서 AI한테도 물어보고 거의 뭐 새벽까지 50개 크레딧을 다 써가면서 대화를 했는데도 잘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기쁜 일을 찾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쁜 일을 찾았으면 좀 답이 쉽게 나왔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좀 기뻐하실 수 있는 결론이 날까? 그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정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정답을 딱 보여주시고, 사실 굉장히 디테일하지 않아요? 여러분은요? 뭐 엉망이죠. 얼기설기, 뭐 이게 끊어졌나 보면 끊어진 건 아니고, 연결이 됐나 줄 당겨 보면 뭐 연결된 건 같기는 한데, 현실적인 것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더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거는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뭐 하나님이 기쁨인데 내 기쁨은 아닌 것 같고, 아니 뭐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도 들었다가, 내가 가기는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아이씨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이게 덜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우들이 필요해요. 서로에게 악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근데 동시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지 악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지 빨리 보셔야 돼요. 그 지금 옆에 있지 않는 사람 말고, 비유컨대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유 어쩐지 여기랑 내가 만나면 좀 믿음 떨어지는 것 같았어.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뭔가 같이 있으면 좋아지는 케이스가 있고, 같이 있으면 좀 안 좋아지는 케이스도 학교 다녀보면서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로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얘 때문이라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모인 사람들이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럼 말씀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예수님도 말하자면 간증을 하신 거예요. 날 봐라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답은 딱 정해졌잖아요. 그 다음은 아우 장사 배워야죠. 그 다음은 성공해야죠. 그 다음은 큰 돈 모아야죠. 그 다음은 은퇴하겠죠. 그리고 벌어놓은 돈으로 좀 편안하게 살면 될 거예요. 그 다음 언젠간 죽겠죠? 그 다음에 꽝.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그 다음은 정말 먹을 거 하나 때문에 울고 웃는 지금 이 시간 나의 삶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 완성이 된다는 거. 몸도, 마음도, 시간도, 재물도 사용해야 돼요. 우리 아빠가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어떻게 되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가 열심을 내니까 나는 어떻게 되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건 공동체의 구원임과 동시에 개개인의 구원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걸 보면 돼요. 더하여 주는 거를. 요건 우리 눈에 그 흐름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인컴이 아니에요.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보셔야 돼요. 근데 보통 시험에 들 때 어떻게 드냐? 들어오는 것 보고 시험에 들어요. 쟤는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전도도 안 나가고 근데 쟤는 왜 이렇게 많이 벌지? 를 봐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나도 다 때려치고 그냥 열심히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보라는 얘기는 수입을 보라는 게 아니라 지출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거는 따라해 보세요. 얼굴 마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특징이 있다. 선한데 사용되고 남는 걸 내가 쓴다. 그래도 넘친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재물은요, 올바른 데 쓰여져요. 그걸 우리가 봐요. 그리고 그 남는 것을 그 가족들이 써요. 그래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해 주신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번 자기 재물은요, 자랑거리가 되거나 비밀이에요. 자랑거리거나 뭐요? 비밀. 아무도 몰라 얼마 버는지. 좀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아무도 몰라. 왜? 옆에서 헌금해라, 성교 헌금해라, 이럴까봐 비밀이에요. 쌓여가는 것만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또 그 쌓여가는 걸 또 부러워한다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그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그건 성숙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여러분 붙들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런 말 때문에 시험 당하지 않는 거예요. 야, 하나님 열심히 있는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없더라. 그것 때문에 상처 안 받는다는 거예요. 맞아. 우리는 삶의 목적 자체가 수입에 있는 게 아니라 지출에 있어. 그 당연히 부자가 안 될 수도 있지. 근데 선한 데 사용하고 그냥 우리끼리 다 먹고 살만해. 그게 굉장히 기쁜 표정으로 와요. 이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거룩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세요. 그리고 좀 집 없는 분도 있잖아요. 제가 괜찮다고 말하는 게 참 민망하긴 하지만 괜찮아요. 집 없을 수도 있죠. 집 있는 사람들, 오늘 밤에 팔아야 되나? 걱정하지 마세요. 팔라고 안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잘 살아요.
집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집이 없어도 감사하고 집이 있어도 감사한 사람. 스테이크, 안심 스테이크 먹어도 감사하고 못 먹어도 감사한 사람. 내가 조금 어려워도 감사하고 내가 넘쳐도 감사. 그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감사한 사람으로 사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런 메커니즘이 잘 작동을 하면 좀 특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1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는 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니까. 근데 내 그 생각의 셈에서 지혜가, 총명이, 모략이, 재능이, 지식이, 그러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게 터져 나오잖아요.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지식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만 잘나고 나머지는 다 못난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 들어가면 그건 겸손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배울수록 겸손해요. 잘 받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데도 겸손해요. 그걸로 여러분 다 지표를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는 뭐 결혼을 못했네, 뭐가 이래네 저래네,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왜요? 부인이 있어도 감사, 남편이 있어도 감사, 반대로 없어도 감사, 자식이 있어도 감사, 자녀가 없어도 감사. 그걸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못 줘요. 그저 나는 뭐 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뭐냐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가 있으면 이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자녀가 없으면 내가 마음의 자녀를 누구로 삼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온통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다 이뻐요. 그리고 여기 뭐 이제 80 넘으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신데 여러분도 이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10대들 여러분도 이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고 뼈다귀를 보시고 사랑하시니까 공평하셔요. 다 사랑하셔요. 그리고 아주 작은 것에도 하나님은 감격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거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웃 가족들에게 간증하셔야 돼요. 지식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간증하셔야 돼요. 제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그건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간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증되지 않은 말씀은 은혜 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은요, 공허해요. 근데 간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바뀌어요. 그리고 고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구가 그래 태양이 돈다 그럴 수 있는데 나가면서요, 아니 그래도 지구가 돌아 이럴 수 있어요. 뭐 매 장사 있나요? 근데 신념은 꺾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